꼭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되지. 천만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직 사랑하셨으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 우리는 영혼은 생각지도 안 해요. 그것은 그냥 흘러버려.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건 기억해. 예수 잘 믿어서 범사가 잘됐으면 좋겠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길게, 그런 생각밖에 안 가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범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애써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저 아는 분이 그 유교 관습에 아주 철저히 유교 관습을 지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첫날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아들인 그분이 이 셔츠, 흰 셔츠를 입었는데 한쪽 팔은 빼고 또 단추는 이렇게 같이 안 끼고 이렇게 다르게 서로 끼어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전 그거 처음 봤거든요. 왜 팔은 한쪽 안 끼고 단추는 어그러지게 이렇게 끼고 그러고 저러고 앉아 있을까?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인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망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황망하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황망함의 표시인 거예요. 이렇게 망자 앞에서 나는 이렇게 황망합니다. 그래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황망합니다. 그 표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각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어쩌면 내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런 황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뭐 오락하고 즐기고 이게 어디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돌아가심 앞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영상 준비됐나요? 안 됐지요? 네, 그냥 갑시다. 워낙 밝아서 영상을 띄워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좀 가려지겠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섰던 무리들은 길바닥에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높이 들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의 군중들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혹은 선지자 혹은 왕으로 그렇게 맞아 받들듯이 그렇게 성대하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있었습니다. 5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외침 소리,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님의 외침 소리를. 준비하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영상을 잠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빌라도는 그때 재판을 맡아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급적이면 풀어놓으려고 그렇게 애도 썼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 때려서 놔줘야겠다. 그때 그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거듭거듭 외쳤죠. 결국은 빌라도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거듭된 외침에 밀려서 그 판결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인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자가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속물은, 대속물이라 하는 뜻은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쳤거든요.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을 뭘로 바쳤냐면 소나 양으로 그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마치 짐승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때 그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로마 군병들은 그 날카로운 철 조각들을 채찍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철 조각, 철로 만든 조각들을 그냥 채찍으로 때려도 아픈데 그 철 조각을 채찍에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맨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철 조각에 맞는 살 조각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예견해 보니까 자기가 약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막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으실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이 죽음의 잔,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죽게 되는 그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침뱉었어요. 따귀를 때렸어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이 따귀를 맞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 따귀도 이렇게 때리는 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따귀들 되게 기분 나쁘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아 그 아픈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숨을 거둔 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둔 후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이렇게 찔렀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질리듯 놀란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리듯 놀라게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상했다는 것, 그런 채찍으로 때리고 했으니 온몸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상해서 사람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4절 18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고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랐으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뼈들이 다 드러나 보였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다른 의미로 그 모든 뼈 마디마디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 뼈 마디마디, 여러분 그 관절통 아시는 분, 앓고 계신 분 계세요? 관절통을 앓다 보면 그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픕니다. 다 아프고 다 붓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걸어 다니면서 내 무릎을 늘 신경 쓰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건강하면 무릎 신경 안 쓰고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무릎 한쪽이 아프죠. 걸을 때마다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 뼈 마디를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그 그 관절통이 생겨가지고 이 마디마디가 아프면 이 마디마디를 기억하게 된다니까요. 살면서 사는 내내 지금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온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뼈 마디마디를 다 셀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 기록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기록, 아까 보신 그 영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참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잔인하죠. 영상을 봐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것을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이토록 증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그 이유는, 그 본질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죽으셨지.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그걸 생각하면 온 몸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진실한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셨다고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것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해서 차라리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고 외면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당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걸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아들의 그 더러운 모습 앞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면하셨다라고
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실 때, 처참히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외치는 이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 최고로 내는 그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내가 지은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하면 그냥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것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만찬 하실 때, 성찬 예식 하실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작은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그저 작은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왜 나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떡을 칼로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주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 떡을 찢어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포도주, 그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찬 예식을 매일 모일 때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어쩌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기념일만 가끔 한 번씩 하죠. 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매주 하면 또 매달 하면 성찬 예식을 당연하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그 빵 조각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고난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 죽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의롭다 하냐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속을 보면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차마 눈으로 보기도 거북할 만큼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언제예요? 여기 권사님들 뭐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권사님 연세 정도 되면 아버님 그렇게 부르죠. 저희보다 조금 어린 나이 정도 되면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러다 아주 작을 때, 철없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는 자기 책임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엄마 책임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다 내놔라, 뭐든지 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것만 요구해.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빠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쑥스러우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게 아버지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성인이 됐다는 의미예요. 성인이 아버지라고 부를 나이가 되면 자기의 책임을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애도 쓰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게 아빠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있고요. 그거 친절하게 부르는 거야. 좋아요. 아빠라고 불러도. 이제 철없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저건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마치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시는 분,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시는 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라한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힘은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하잖아요. 에이, 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하면 뭐 우리가 젊은 것들을 해야지. 그러고 앉아있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혹시 낙엽이라도 막 이렇게 교회 주변에 날아다니는 거 있으면 아이고 내가 쓸어야지. 이 가벼운 빗자루로 이 낙엽 하나야 내가 못 쓸으랴.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저 철답 저거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저 철답 저렇게 놔두고 차라리 고물상에다 저거 팔아먹을까 다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난 우리 조 목사님 되게 참 인내심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내심이 큰 거예요. 저거 사다 놓을 때는 얼른 페인팅 해가지고 탁 십자가 세우고 거기에 현수막이라도 멋있게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혼자 저걸 세울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느냐고요. 그저 할 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척 하고 있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빠 그렇게 부르는 철없는 성도로 남아있을 겁니까? 얘기가 겉으로 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네. 그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몸으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경상도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꼭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되지. 천만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이라면 그래도 울릴 수 있어야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돈 바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듣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이웃에 혹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은 없는가? 내 이웃에 혹시 사랑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직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보내시겠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해야 마땅한데,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누그러졌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표 하나 또 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양육 훈련에 최소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 우리는 영혼은 생각지도 안 해요. 그 영혼이 잘됨, 그것은 그냥 흘러버려. 그럼 뭐는 기억하냐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건 기억해.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어서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길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가죠. 그래서 여기서 범사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범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범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범사가 뭘 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 한번 제대로 꿇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려고 그냥 눈을 막 부릅뜨고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애써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범사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범사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그 범사도 범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첫째, 인간의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인간의 허물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말할 때마다, 내가 내 허물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래? 요즘 뭐 적폐청산 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죠.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적폐는 법을 어긴 거예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을 어긴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 그게 법을 어긴 것이 적폐예요. 그래서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법을 어겼는데도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인간은 그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그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가를 치러주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나음을 얻었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의 선포가 없이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막게 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유함이 있어야 돼요. 치유함. 여러분들 다 아파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몸이 아파서 나왔든 마음이 아파서 나왔든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냐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네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나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이제 이 말씀의 모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긴 창으로 찔리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3월 31일까지,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 일주일만큼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함께 고난당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주님이 대신 고난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또 고난당하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니면서,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도 가져보시고,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주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직분을 맡았던 분이에요. 설거지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분이에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을 갖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참으로 새기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더욱더 유익할 겁니다. 마태복음은 27장이고, 마가복음은 15장이고, 누가복음은 23장이고, 요한복음은 19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읽으면, 하루하루 읽으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는 날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분노 때문에, 또 나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그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머리털조차 세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들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예광교회와 우리 한국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